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그 속에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내해야 되고 주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달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도 더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만약에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거운 건 빼고 앞에 은혜로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또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강직성 척추염 더하기 뭐 여러 병이 걸려서 남자인데 몸무게가 36kg 이 상태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뭐 해줄 게 없잖아요. 뭐 손만 탁 대서 예수님처럼 나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예전에 뭐 불교 뭐 회장도 하고 이랬다는데 일단 새벽에 오세요 해서 새벽에 꾸준히 택시 타고 해서 몸이 정말 아팠는데 제가 한 번씩 불안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괜히 오래 있다가 큰일 생기면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막 들었지만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6kg 했는데 한 몇 주 안 왔는데 한 2, 3주 정도 왔는데 몸무게가 확 불었어요. 그래서 46kg가 되면서 이제 점점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믿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이도 그때 꽤 있었기 때문에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아본다고 하다가 막 사회복지 이런 계열을 알아봐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위도 따고 이제 학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무료로 다 이렇게 주선을 해서 알아봐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평생 목사님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생각해 봤죠. 한결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뭐였냐면 똑같이 고백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나 봐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목사님, 평생 제가 목사님 모시겠다 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신기해요. 그리고 목사님 이런 친구들 다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그렇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또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뵈니까 원래 오늘 예화에는 없었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한번 생각납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가 어릴 때 아시죠? 이전에 우리나라 70년대 때 우리나라 집에 제일 많았던 동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쥐였죠, 그죠? 그래서 쥐 잡아가면은 뭐 줬습니까? 뭘 줬습니다. 그래서 쥐를 막 잡고 있는데 이 손자가 이제 막 놀고 있다가 어느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보니까 과자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과자 열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쥐약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먹고 바로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쥐약은 뭐 강력하게 안 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쥐약을 먹고 저녁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는데 시골이니까
이제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루 더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병원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손자가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 쥐가 어떻게 죽는지처럼 마비가 몸이 다 굳어가지고 마비가 되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이 손자를 얻고 할 게 없잖아요. 병원 뭐 의사 뭐 오만 사람 다 불러도 뭐 예전에도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이 사투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yar라고진 약 들고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약 들고 가서 막 진짜 대단 침도 막 아무 때나 꽂고 이런 분들을 막 불러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 할머님이 안 되겠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교회에 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업고 다녔을 때 손가락이 꿈틀렸습니다. 두 번째 업고 다녔을 때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예배 드렸을 때 걸어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 할머니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자, 이 손자가 큽니다. 크면서 이제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이제 부산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부산대학교를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접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보는다는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과연 역사하실까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흐릿해지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흐릿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힘내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운동할 때 쓰는 용어인데 신체에서 산소량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족한 상태를 데드 포인트 4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33km에서 38km 요 사이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끝이 힘든 게 아니고 33km에서 38km 요 사이에는 뛰다가 와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리가 그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막 뛰어가는데 여기는 극복하기 위해서 고산 훈련 아시죠? 산에 가서 이제 공기가 많이 부족한 곳에서 막 이렇게 가서 막 뛰기도 하고 고산 훈련 등등의 여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마라톤 선수들이 누구나 다 이 데드 포인트를 넘겨야 됩니다. 맞죠?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완주를 하려면 누구든지 이 4점을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데드 포인트를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포인트를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려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넘어가려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주일 예배드리고 오시지만 또 성경 공부도 하시면서 그리고 새벽기도 뭐 큐티 등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시간이 주는 걸로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주는 걸로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시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 데드 포인트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시에 있는 수신자들 또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죠. 그죠? 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 인물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겠죠. 자,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젊었을 때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또 앞으로 돈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벌으면 막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팍 들어오거든요. 그 제가 한번 지나간 과거니까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날 딱 한번 11조를 200만 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200만 원 넣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새 돈으로 하면 얇잖아요. 그래서 헌돈 해가지고 200개를 이렇게 봉투에 넣으면 찢어지거든요. 일부러 살짝 찢어지게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헌금을 다 멋있게, 나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해놓고 분명히 생각으로는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러지만 누구나 알아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욕심들이 만약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이 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고민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민이 많아지죠. 분명히 살면 더 지천명이 되고 막 하나님 뜻도 알아갈 수 있고 하늘의 뜻도 알고 막 이제 유혹도 이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고민도 더 많고 걱정도 더 많고 내 안에서 쌓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우리가 늘 범하는 죄들이죠. 얼마 전에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끝이 났죠. 아줌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 누굽니까? 아줌마들이 모르세요? 저 분명히 알 텐데 말하면 믿음 없을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있죠. 누굽니까? 남궁민이죠. 그렇죠. 남궁민. 남궁민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우와 길체 우와 하다가 정신을 잃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할 때 와 목사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벽에 못 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국민적 호응을 받긴 했는데, 그렇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만한 감동이 있는가? 남궁민은 분명히 감동을 주는데 성경은 감동을 주지 않아요.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얽매이기 쉬운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3화 끝났는데 내일 14화 기다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유튜브가 막 돼서 유튜브 막 뒤져가지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유튜브에 그런 유튜브가 있거든요. 예상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연인은 요렇게 진행될 거다. 그거 뭐 일어날 일도 아닌데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와 그날만 기다려야죠. 성경에는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갖더라도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줘야 되겠죠. 자꾸 비교되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남궁민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 백화점만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백화점 지나가는데 뭐가 큰일입니까? 하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된대. 한 200만 원짜리 사야 된대. 그래서 오늘 안 사면 되지요. 이랬는데 무조건 사야 된대. 본인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들은 좀 이렇게 세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벗어버리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5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여기는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그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줘 원망하고, 막 원망합니다. 그죠? 원망했을 때 가다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이,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아와야 되는데, 율법을 받아오는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막,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타락한 사람들처럼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원래 기도는 제가 만약에 이 옹졸한 이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저것들 다 그냥 이렇게 했었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죠. 모세는 다릅니다. 저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진노하시면 어쩝니까? 그러면 애굽 땅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죠?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큰일 날 장면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처가 나옵니다. 롯 아시죠? 그죠? 자, 롯의 처가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죠. 뭐 하다가 소금기둥이 됩니까? 뒤를 돌아봤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뒤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처럼 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친구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자기 입술에 고백, 신앙 고백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연애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뒤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21장 49절에 이제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길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고 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자기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뱀을 보냅니까? 어떤 뱀을 보내죠? 1번 물뱀, 2번 불뱀. 어떤 뱀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까? 노뱀을 본 자만 살아납니다. 이 누구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죠.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곳을 바라본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맞춰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84세였는데 과부였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그 이후에는 교회에 나와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이름 누구죠? 안나죠. 그죠? 자, 이 안나라는 분은 84세가 될 때까지 메시아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응답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성령 충만한 시대였는데 여기다 맞춰보세요. 자기 재산이 있었는데 딱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숨깁니다. 중요한 거 많이 냈습니다. 조금을 숨깁니다. 둘 다 죽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나니아,
성경 야 우리 교회에서 못 맞췄을 건데 다 맞으시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후에 일어나게 될 뭔가를 봤기 때문에 돈을 챙깁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도 챙기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성령을 쏟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게 보면 정말 쉽지만 어렵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우스갯처럼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궁민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행동은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터닝만 해주시면 됩니다. 터닝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오늘 집에 가면 말씀 다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나 봐야지. 백종원이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든다고 오늘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인내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잠시지만 주님 바라보고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먼저 이걸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내가 되어야지만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땡땡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 중간에 멈추는 순간에 우리 신앙은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뒷부분을 보시면 신앙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식해야 될 게 있죠. 그죠?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에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 믿어야 되고요. 버려야 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인내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1절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본문에 1절을 해놓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2절 제가 그러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하도 오래된 수필가라고 해야 되나? 책이 있었죠. 그래 가끔은 어디를 보자? 저만 읽었나 보네요. 그래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자 해서 제가 그분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 가끔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못 바라봤는데 이제야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면은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본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들은 어릴 때부터 외웠던 본문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문맥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읽으면 어느 날 정말 꿀처럼 단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분이시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해서 이 십자가를 감내하시죠. 자,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시다. 해서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이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어렵죠. 사실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을 세우긴 했지만 그 주위 제자들 말고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다 대적했죠. 다 대적하고 다 거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연약한 인간이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던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적하고 거역한 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힘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저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튀지?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든 중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로 작성만 하면 되는 거죠. 단지 예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참 한심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너무 낙담이 되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속에 확 들어가잖아요. 병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병난 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많이 계세요. 정말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딱 줬을 때 이게 지금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병나신 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바라보기로 작정만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옆에 모든 것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제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 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죠. 친척들 중에서 미워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어릴 때 제가 가난해가지고 무시당했던 집이어서 친척들이 가면 무시하잖아요. 떡국 주고 고기 안 주거든요. 아시죠? 명절에 가면 떡국은 주는데 고기가 없어. 그럼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가난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자,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받고 살잖아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나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괘씸한 친척들아 뭐 내가 가난하다고 네 무시했지 나도 네 무시할 거야 예수님 믿는데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 두고 봐라 하면서 이놈의 며느리, 이놈의 시어머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데 예수님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간 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꽁짝 다 뒤져가지고 온갖 데 전화 걸어가지고 진짜 집 가난한데, 정말 가난한데 이거 어떻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데 빚밖에 없다는데 제발 제가 굳이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미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바라보면 주님께서 마음에 긍휼을 대해주시고 내가 정말 힘들었나 보다. 내가 어쩌면 이 친구에게 조금 더 힘들게 했나 보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잘 해주지 못했나 보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데 또 어떡합니까? 또 날짜 지나다 말씀 안 읽고 또 지나가다가 또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막 달달한 거 먹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괘씸한 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용서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혹여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도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서할 은혜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3절에 나오죠. 그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죠?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살고 살다 보니까 천국 가는 여정이 왜 좁은 길이라 했는지 이제 조금 알겠고, 인생이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모욕과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 3절을 우리 살펴보았지만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자,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자, 인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쉽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 데드 포인트가 있는데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인생이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것이고요. 세 번째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3절에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에 부대낌이 막 오거나 욕심이 임하거나 내가 계속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시 한번 빠져서 또 딴 게 막 생각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 주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더러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